지난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이었습니다. 성령강림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Trinity Sunday.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모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꽃꽂이도 삼각형을 해놓네요. 정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쪽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숨어 계시고 성령님도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이 나타나 계실 때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뒤로 말씀하시고 하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부님도 안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안 보이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네, 성령은 더군다나 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하시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 사랑 안에서 살아라. 3절에 보면 성도란 단어가 나오죠.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걸어다니는 성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무리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풍성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 부모가 참 좋지 않은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 안에서 태어나서 어쩌면 강간을 당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시설 같은 데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투성이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한국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도 적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집안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됐습니다. 옆에 분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값을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을 받으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받다가 완돌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목표로 하고 그분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 4장 계속해서 쭉 연결된 말씀인데요. 오늘 1절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그러므로 결론적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를 통하여 재건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속성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니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니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니 하나님만이 하늘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사랑이신데 그분을 닮아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일본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은 새끼는 도깨비 새끼다. 오해하니 니누고와 오니노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도깨비 새끼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이 생물학적인 거에서 저하고 아들 해니엘 목사나 이렇게 하는 유전자 검사 99.9%가 일치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정수 목사하고 하고 99.9%가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키웠는데 자기를 닮지 않고 점점 옆집의 아저씨를 속히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불륜이지 이게. 그거 잘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 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나는 네가 배반했지만 끝까지 널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마지막까지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똑같은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이 좀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하는 목적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은 그냥 말로 사랑이 아니라 생축으로 그리고 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또 속죄제물로 이런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 같이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너희들도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걸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요한은 하나 보자마자 보라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축으로 짐승 잡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잡혀서 죽으시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쫓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벗어놓고 부활만 떡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부활만 떡 따먹으려고는 좀 양심불량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도 맛보는 여러분 진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점이고 성령이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배려의식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자, 성도란 단어가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이제 그 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계속 연결된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행동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이죠. 여기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 입으로도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또 입에서 또 행동에서 이런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요즘 소위 말하는 이 말이 거칠어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고 언어를 폭력으로 삼아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입술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들이 그냥 말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마디 한마디씩 다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로 말하기 전에 속에 있는 게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다 보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원인자가 되는 마음속의 생각, 그래서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짓는 죄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 세상에서 죄를 졌을 때 세상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잘못한 것을 심판받고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봉사로 때우고 이걸 때워서 사라진 그거는 벌 받은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끝나고 혹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될 때 또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특별 사면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든 나쁜 말과 이런 것들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리라 하나님 진노와 불순을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4절 말씀도 있고요. 이 성경에 그렇게 이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단어가 여기 있죠.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자 보세요.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에 안 걸리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세상에서 법이 구형하는 이 어떤 징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다 그 감옥에만 안 들어가서 그렇지 몸상대를 위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게 어디거든요? 자, 이런 건 그걸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고 얘기 달라진 거예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나쁜 말, 이런 것들을, 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3절에서도 21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맺는 열매와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맺는 이방인들과 같은 나쁜 열매들을 비교해 놓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고 있죠. 그럼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음행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말과 이 더러운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건 세상적인 어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조금도 변화가 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태생, 출신을 잘 생각하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잘할 수는 없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에게 합당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터치해주고 정치적인 문제 터치해주고 해서 여러분 쉽게 귀를 간절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를 인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천국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사람이라도 진짜 알고 신자들 가르쳐서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만 하면 알아요. 저희 설교는 성경만 얘기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저는 세상 얘기 잘 모릅니다. 잘 안 합니다. 천국 가는 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영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들은 광명한 선산에서 미끈 들썩거리는 성경 말씀에다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단들이 성경 아닌 거 가지고 오는 걸 이교죠.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 보태고 빼고는 이단들이죠.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게 하는 분들이죠. 11조 페이지인 거 왜 해? 기도를 자기가 하시는데 잘됐다. 그건 따라하죠. 종교 다원화 얘기해도 예수만 구원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처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겠어? 이렇다고 얘기들이 자꾸 길을 쏠게 하게 만듭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고 듣는데 별 재미가 없어도 들어두세요. 생명이 성장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천국 못 가면 말짱합니다. 천국 가는데 우리가 목적을 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은 가슴이 두렵고 떨리고 성령께서 근심시키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마지막에 떠나실 수 있다고 성령을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을 기뻐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읽어나가면 16절, 17절, 18절, 19절 쭉 읽으면 성령과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는 위에 태양이라고 가지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은 열매를 맺게 하죠. 이건 식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식물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탄소가 동화되어야만 열매가 맺는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어떤 열매도 열매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식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열매가 될 수 없고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9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노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로 늘 생각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각하라. 어두움 가운데는 절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태양의 빛이 들어가야 열매가 됩니다. 식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니다. 못된 말하는 거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더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술의 기분에 의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행동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미죠. 찬송가 불러야죠. 시는 지편이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애와 함께 영으로, 예를 들어서 방언의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 성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교통하게 만드시게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조명빨 받아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닮은 자녀를 만들어가는데 이 자녀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 여러분들에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닮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닮아야 될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21절까지를 여러분이 함께 쭉 읽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매일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가 요약이 되어 있으니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성령은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를 결심을 가지고 한 주간 지나게 될 때 여러분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자녀라는 단어는 일본어 성경에 고도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들 자라는 것은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도 듣고 한 주간